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많이 온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또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아침에 보니까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맞으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너무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옆을 다 나눠보시면서요. 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생일, 또 가장 큰 생일이 언제냐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생일인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일인데, 이상하게도 이 생일을 맞은 주인공이 너무도 쉬이 잊혀지는 날이 또 크리스마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라고 물으면 산타 할아버지, 혹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루돌프 사슴이요, 선물 교환하는 것이요, 밤새며 노는 온라인쇼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의 생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도요, 예수님을 뜻하는 라틴어 크리스투스와 그리고 축제, 예배를 뜻하는 라틴어인 미사가 합성된 말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다른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날을 기뻐하는 축제의 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예배의 날이라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며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3년 전 로마 제국은요, 지중해 연안의 유럽과 중동과 북아프리카 대륙에 걸쳐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 정도 되는 보잘것없는 정말 변방의 작은 땅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 작고 보잘것없는 변방의 작은 땅인 이스라엘의 지극히 작은 마을,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도요, 가축을 키우는 외양간의 구유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요즘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그런 축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 당시 가난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번듯한 외양간, 번듯한 축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가축을 돌볼 축사를 만들 수가 없어서 동굴을 짐승의 축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빛도 들어가지 않는 동굴, 가축의 오물로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바로 그 더러운 동굴 속에 놓여있는 구유, 그 짐승의 밥통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짐승의 그 구유, 밥통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 지저분한 더러운 짐승의 밥통에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 구유 위에 태어나셨을 때 들판에서 양떼들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이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뒤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 목자들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소식 앞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구원자가 아기로 태어나셨다. 구원자로 온 그 아기가 가축의 외양간 동굴 속 구유 위에 놓여 있을 텐데 그것이 그 아이가
구원자가 되었다는 표적이다라고 그 소식을 전해주었던 겁니다. 천사들이 전한 선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요, 단숨에 구원자로 오신 그 아기를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16절에서 1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그 외양간 동굴에 도착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말했던 그대로 그 외양간 동굴의 구유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확인했습니다. 천사들에게 그래서 그 아기를 보자마자 천사들에게 전해 들었던 그 내용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구유 위에 누워있는 이 아이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외양간 동굴 구유 위에 놓여있는 것 이 자체가 이 아이가 구원자인 표적입니다 라고 천사들에게 들었던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 여겼어요. 무슨 말입니까? 목자들이 전한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일하게 아기 예수를 잉태하기 전 천사에게 이미 전해 들었었던 마리아만이 목자들의 말을 믿었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자, 더러운 외양간에 동굴에서 태어난 것도 모자라서 그 외양간에 있는 짐승들의 더러운 구유를 침대 삼아 누워있는 아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불쌍한 아기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구유 위에 누워있는 것이 이 아이가 구원자라는 표적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이 아이가 구원자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불쌍하고 비천하게 태어난 아이가 절대 구원자일 일은 없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요, 구유 위에 누워 계셨던 그 아기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여러분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였습니다. 그 높고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외양간 동굴 속에 지저분한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여러분 왜 그것이 그분이 분명한 구원자라는 표적일까요? 왜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증거였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함께 나눠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크리스마스 날에 황당한 질문을 하고 있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모래알을.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가리켜서 항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항성 주위를 도는 별들을 가리켜서 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태양계 안에서 태양이 바로 항성이죠.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고, 그리고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입니다. 자, 그런데 온 우주에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의 숫자가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보다 많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렇게 그 항성이 많은 넓디 넓은 우주인데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 모두는요, 이 작은 분단된 대한민국의 경기도 의왕, 군포, 안양 지역에 살면서 바둥거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도 끝도 없이 펼쳐진 그 광활한 우주를,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모든 것 안에 만족하시고 모든 영광을 다 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매여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우리나라보다 좀 이렇게 후진국인 나라들, 좀 뒤떨어진 나라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어떠셨습니까?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뭐 잠자리만 바뀌어도요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 속에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죽음을 모르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광활한 우주와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들과 역사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그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너무도 제약이 많은 연약한 우리와도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편함입니다. 이렇게 인간으로 오시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불편함인데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 위에 누워 계시던 그 외양간 동굴은 어떤 곳이냐면 통풍이 되지 않는 곳,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서요 오물 냄새가 진동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더럽고 역겨운 외양간 동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낮고 추하고 더러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까닭은 뭐냐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더럽고 역겨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무엇보다도 검고 주홍보다 더 붉은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 밖에 쌓인 하얀 눈보다도 그리고 흰 양털보다도 더 희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더러운 구유 위에 태어나셨던 겁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있었던 지존파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존파는 부유층을 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인육을 먹었던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 감옥에 찾아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지존파 조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김현양이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준 그분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편지에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히던 살인자 김현양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이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산다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잊지 말고 꼭 전해주십시오. 선생님이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제가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었지만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에 이제 죽어야 합니다. 그저 조금 남은 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인육을 먹었던 사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무리 더럽고 역겨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럽고 역겨운 외양간 동굴에 그 더러운 구유 위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죄와 추악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깨끗해졌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도 그 깨끗하여지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이제 과거의 죄를 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깨끗하여져서 주님의 자녀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어떤 날이냐면 숨길 수 없는 악한 본성을 가진 나를 살리시려고 생각하는 것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또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가축의 외양간 동굴은 또 어떤 곳이냐면 사실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짐승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들 외에는요, 다른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이 버려진 곳과 같은 곳,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쓸모없이 버려진 외양간 구유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과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떡집입니다. 예수님은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더럽고 쓸모없이 버려진 외양간 동굴 속 그 구유 위에 태어나셨어요. 짐승의 그 밥통 속에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외양간 동굴 속 그 더러운 구유 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 어떤 짐승 같은 사람도,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생명을 먹고 마시면 반드시 예수님 같은 참된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구유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뭐죠? 생명의 특성은 뭡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생명인 성령께서 그 내면에 있는 사람도 자랍니다. 어디까지 자라나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자라납니다. 즉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그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포기한 그때조차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은요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는 우리의 실수, 잘못, 넘어짐, 허물, 죄,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들을요 작은 예수로 빚어가고 계시다고요. 나도 느끼지 못하고 나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조차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작은 예수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빚어가시냐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실 그날까지. 주님은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그가 만드신 것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포이에마는 시예요. 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시로 만드셨다고요.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심풀이로 한 번 만들어본 그 습작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작품 중에서도요 걸작품입니다. 우리 좀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왜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살리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참 사람을 참 상품화합니다. 사람을 뭘로 평가하냐면 연봉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평가해요. 근데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면 사실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면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해서 우리 내면은 이런 마음을 갖게 품게 만들잖아요. 너는 4등급이야. 넌 5등급 인생이야 라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늘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여러분, 모든 작품에는요,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의 시간과 노력과 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의 자서전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자서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하고 귀한 존재로 빚어가시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의 자서전을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써내려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예술품도 절반의 완성이다. 나머지 절반의 완성은 바로 그 작품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아무리 위대한 작품으로 여러분들 빚어가고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싸구려 상품같이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나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사시지 마십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품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여러분 늘 인정하고 고백하시면서 걸작품답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명품 옷과 명품 신발을 걸친 어떤 그런 명품 인생이 아니라 그냥 그런 명품 옷과 신발을 걸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자체가 명품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명품 인생.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날이 우리를 존귀한 걸작품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버려지고 쓸모없는 외양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외양간 동굴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어두운 동굴이었어요. 근데 그 어두운 동굴의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까닭은 뭐냐면, 칠흑같은 어둠이 겹겹이 둘러싸여진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그 어둠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빛은요, 해가 지고 어두워진 어떤 물리적인 그 밤을 비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측할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우리 인생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밝혀주는 빛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넘어서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계속해서 생깁니다. 이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에 어떤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을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게 먼저가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는 그 확신의 문제. 우리의 싸움은 내가 해결하고 넘어서야 하는 그 문제와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그렇지 않으시냐는 그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통해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해가 있을 건데, 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그것이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아이들을 키워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아이들을 어릴 때 키우다 보면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손을 잡고 막 걸어가다가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만지고, 또 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거기 막 달려가고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에 막 부딪혀서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이들 뒤를 뒤따라 가잖아요. 최대한 아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뒤를 보면서 뒤따라 가지만, 위험한 순간이 오면, 그 아이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이 되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끌어안거나 그 아이를 도와주잖아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지키시고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앞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확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문제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을 막 뭔가 결연한 믿음, 아주 대단한 믿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배에 물이 들어오고 풍랑에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그 배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문제와 상관없이 초월하셔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잠에서 깨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꾸짖으셨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혼비백산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그 적은 믿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비바람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은혜를 주시고 살 길도 열어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 상황들을 이겨낼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덮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이 은혜 때문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요, 내일이면 군에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낯선 군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으면 반드시 그 안에서 은혜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니까 비단 군생활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또 예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새해가 곧 다가오는데 2024년도에 여러분의 인생에 또다시 문제와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믿어 의심치 않는 사실이 뭐냐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시면 그 문제 앞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붙잡으시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 길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요, 이 세상에 덩그러니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걸어옴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붙드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두운 외양간 동굴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더럽고 어두운 외양간 동굴 속에 그 지저분한 가축의 구유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더러운 외양간 동굴 속 구유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죄인들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이 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참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 돌뿌리가 있어서 걸려 넘어질런지 또 어디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질런지 알 수 없는 어두운 인생에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구원자가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희망이요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슬픈 자에게는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격려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그 구유 위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넘어서서 또다시 치료자와 위로자와 격려자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신다면 그분들에게도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너무도 사랑하는 그 아기 예수님을 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